인간의 모든 삶은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가 이 체험이 참 많은 것들을 차지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제 체험되는 것이 바로 만남의 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를 만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계속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아니면 그 아이는 어떤 그 삶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여기 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험하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무도? 저만 알고 있나요? 뭐예요 이게? 예? 저 애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말씀하시는가 봐요. 이걸 사과라고 합니다. 왜 사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사과를 이렇게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사과 냄새는 사과 냄새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사과라고 하는구나. 냄새를 맡아보고 이것은 사과구나. 맛을 보고 이것은 사과 맛이구나. 그리고 어느 때는 이 사과가 줄렁줄렁 달린 나무를 보면서 저게 사과나무고 바로 저기에서 딴 것이 바로 사과의 열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겨요. 끝까지 우깁니다. 여러분 이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저를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병원에 안 가도 잘 나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사과라는 모양을 보면서 아니면 만져보면서 아니면 냄새를 맡으면서 먹어보면서 이것이 사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체험입니다. 내가 이 사과를 보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더 체험을 하는 것이 이 사과에 대한 것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더 만져본다든가 아니면 직접 이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보면서 저것이 사과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실제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실제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떻게 체험의 종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에게 훈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펑하게 뚫리고 어느 때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종교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종교는 체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과를 보이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한 이들은
설명을 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사과에 대해서, 아니면 사과를 갖다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한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두 제자겠죠.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는데 한 25里떨어진 엠마오로 갑니다. 25리라는 것은 지금 뭐 우리 마일로 따지면 한 5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5마일을 이제 걸어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정말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이해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어떤 체험을 하시게 하시고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체험이라는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체험이 될 수 있고요, 특별적인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런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험은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하심이나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자꾸 미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일반 체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와요. 근데 그 교회 와서 은혜라는 것도 받고 또 예수라는 것도 믿고 또 마음에 또 감동도 감화도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 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에서 밑에 유다로 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오시다가 그 가운데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에서 9명의 유대인과 한 명의 그 사마리안으로 구성된 그러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 가고 계신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서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 증명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죄악의 결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10명이 정말 제사장한테 가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이 병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9명 중에 내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로 10명을 완전히 체험을 시켰고 10명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였는데 9명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그 한 명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은 앞에 문둥병을 낫는 체험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와이프 가서 그 무덤 속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체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실망한 모습으로, 완전히 실망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데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엠마오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그러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완전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런 풍성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동행하였다. 그들이 동행하였다. 저렇게 동행하였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동행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건 참 정말 중요한, 또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주셔야지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푼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큰 영광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체험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안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감격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 감격이라는 것이 어떤 감격이냐면 이번에 이제 이제 KW 35기에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안으로 그 권사님의 마음은 제가 확실히 뚫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권사님의 마음 확실하게 이제 내려놓으실 겁니다. 저녁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그냥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마음인가 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두려움들,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일이 두렵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이 항상 졸였는데 이제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바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가 가는데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 텐데 왜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왜 당신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안 것이 다가 아니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셨다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유하시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과 함께 유하라. 자, 강권하여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완전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고는 지금 저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은 저럴 때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쳤구나. 그렇지만 그 병든 자가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것을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니까 그들은 더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매년마다 힘들게 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바쁜 거 모르십니까? 아니 힘든 거 모르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 정말 바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제가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통독을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 이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적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막 귀신만 얘기하고 뭐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이 말씀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은요, 세 번째 그 체험은 완전한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느냐. 그들은 비록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어려워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망하여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예수님의 말씀 좋다, 선지자의 말씀 같다, 그렇게 말씀에 박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그 준비된 말씀에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전파되니까 그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나 아무리 귀한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막 들여 보내려고 막 아주 쑤셔 박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자기 그 고향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씀, 어떻게 저런 귀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야, 참 귀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예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무너무 좋고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막 받아들여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또 우리와 함께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똑같은 인간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참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기셨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을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체험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체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체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 이들이 이 체험을 한 후에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다시 예배가 있는, 또한 사도들이 있는, 자기들의 동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제 33절, 그때로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은 5마일 동안 오면서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쉬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쉬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감정, 그 체험을 통해서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로 일어났다.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어도 오늘은 조금 쉬고 내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그때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큰 감동이 왔을 때, 그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즉시 일어나.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아마 도망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서 죽일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과 정말 무서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섭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엠모아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즉시, 그때 즉시 다시 죽음의 도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정말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도시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체험은 사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 그 힘으로는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에는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그들은 나약한 모습이었고, 그들은 정말 온전치 못한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아마 그 삶의 부활의 신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완전한 고통을 받을지언정, 유대인들과 또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었던 힘이 바로 이런 회복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쁨의 체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의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떠나왔던 사도, 이 예루살렘이 정말 그 성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체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은혜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또 뭐 그냥 좋은 말씀,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분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